예수님의 무덤인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주제를 올렸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많은 성도들이 사망곳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 신앙만 가지면 이겨요.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장 뜨거운 신앙, 이 부활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저 여러분에게 온 회중에게 임하게 하셔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아놀드 교수라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 즉 전부터 내려온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면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성을 보였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능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은총이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대단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정체로 올려주시는 이 놀라운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부활이 있다는 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교독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사님 무덤으로 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을까? 여러분 역사상 빈 무덤을 남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다 무덤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되 빈 무덤을 남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마리아가 봅니다. 마태복음과 또 다른 복음에 보면 이 무덤으로 간 여인이 3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바리러 갔어요. 가면서 그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돌은 다 굴러 없어지고 빈 무덤만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 피 흘렸던 휘장이 있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다른 제자들과 와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냐?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빈 무덤은 여러분, 그의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옷이 그대로 있고 휘장이 그대로 쌓여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 부활의 몸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 것은 결코 착각이 아닌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깨달아보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분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전부터 이미 약속해 놓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8절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미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가장 믿음이 좋다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 옆에 따라다니는 여인들도,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무한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주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그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주님도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로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 우리에게 있고 천국도 있고 은혜와 은총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표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가치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부활의 은혜를 우리 입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부활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도 쭉 봤지만은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는 거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왜 포기하겠습니까? 왜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부활을 의지하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중요한 말씀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건 예수 안 믿는 거에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바로 악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짓고 알지도 못한 지은 죄는 이미 예수님께 다 오늘 청산하세요. 그건 죄 붙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에 악한 죄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나는 생명의 방향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 쪽으로 가는 방향.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이후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사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거기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미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부활이 뭐예요? 반대죠? 이건 영원토록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은 게헨나라고 해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한 번 간 후에 그 장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오히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생에 영원한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도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했어요. 이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또 넓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좁은 길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그 길이 뭐냐? 사망에.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부활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받을 큰 은혜예요. 제가 잠깐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집엔 큰 아버지가 계시고 작은 아버지가 난 우리 아버지인데, 큰 댁에 산 할머니가 작은 집에 있는 작은 아들 손자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여튼 근데 그분이 거의 반보살이야. 그냥 나만 없고 맨날 절에 갔다가 밥에도 먹이고 순 그랬던 그런 기억이 얻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가 서울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전에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저 나만 오면 방학 때 올까, 언제 올까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오면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뭘 주고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뭐 이렇게 시골에서 할머니 줄 거 뭐 있어야지. 주고 싶어가지고 꼴마리에서 뭘 하나 꺼내요. 그 뭘 꺼내냐 그러면 고구마가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이만한 큰 고구마를 그냥 주면 좋겠는데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아니 나 징그러서 못 먹겠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여튼 손자를 사랑하는 그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하는데도 못 봤어요. 아니 나 때문에 염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하는 손자가 안 왔기 때문에 염을 못해. 그래서 마침 염을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객지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나도 성장하고 나도 나아가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나를 사랑했던 그 할머니는 이미 온데간데 아무도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내일 처음으로 입학해 나가는 그날 저녁에요. 혼자 골방에서 그때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다 얼마나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할머니가 나타나는데 꿈속에서도 여러분 오랜만에 할머니를 몇십 년에 만나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더니 그 스님들이 입었던 그 중복 같은 비슷한 회색복을 입었는데 막 나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할머니가 좋으니까 내가 막 뛰어서 할머니 그러고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휙 돌아가면서 돌아가시는데 막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난 막 따라가 할머니 따라가니까 한참 내려가더니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내려다 보니까 거기 어디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었어요. 내려다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귀신들이 많고 얼마나 악령들이 많아가지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천국은 하나님께서 아직 안 보여줬어요. 바울은 3,000전도 봤다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못 본 거야. 그러나 지옥은 내가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성도가 아니고 최종으로 가는 이 사람에게, 선택받은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겠는데 지옥과 천국을 나눈 것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전도의 삶을 갖게 되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가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생각하고 믿음의 죄를 얻어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각자가 그 죄값을 치를 줄 믿습니다.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저주와 진로로 형벌을 받는 게 바로 그 값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성품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사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부활의 삶을 살자고 말이에요. 거지같이 살지 말고 기쁨으로 부활의 삶을 살자고. 부활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입는 것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쓰는 것도 달라지고 노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뭐냐? 어떤 삶이냐? 첫째로 부활 신앙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머리 일이 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득세한지를 몰라요. 여태까지 손만 쫙 비비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위가 높아졌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교만이 득을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8일 만에 난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만삭되지 못한 아주 미친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다리 못 차서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분수가 컸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 위대한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런 겸손한 사람은 부활의 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라도 좀 깨달으면 무엇을 이뤘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게 그리고 감당해 나갈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을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믿음의 죄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는 계속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뭘 먹냐, 또 뭘 마시냐, 뭘 즐기냐, 그리고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누린 것을 누리려는 자세였어요. 여러분 성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철저하게 나만 누리고 내 것만 누리고 나 혼자만, 나 의지만, 내 가정만, 내 집만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룬 걸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해요. 오늘 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면 네가 쌓아놓던 그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네가 그렇게 원했던, 네가 그렇게 올려놨던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씨를 심는데 거두지 않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순교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봉사할 때 하나님은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없다고, 내가 안 된다고, 내 것이 유익하다고 여기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 싶으면 교만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경건함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작은 시련이 와도 금방 쓰러져요. 나 혼자 모든 고난을 다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살펴보면 그 삶의 그 어려움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지금 맞는 실패가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좌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시리에 빠졌어. 왜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한탄하고 믿음으로 갖지 못하고 나갔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뜨겁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부활의 신앙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기는 해도 때로는 좌절 속에 빠져 있어도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 삶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 더 큰 깊은 지혜를 얻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증거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장차 주님을 만날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내가 치료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천일명을 되신 예수님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제1번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고 신앙을 우리 심령에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묻겠던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셔서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